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철이지만 잘 지내고 계시죠? 어떤 장로님께서 장마철에 비를 맞으며 귤이 더 빨리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 귤이 성큼성큼 자라고 있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장마철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지역은 소나무가 많았습니다. 솔방울도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솔방울 싸움을 하는 그런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규칙은 한 가지였습니다. 뭘까요? 우리 야구처럼 3번 맞으면 아웃되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팀이 이긴다. 그런 시시한 룰은 저희들에게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솔방울 싸움을 할 때 한 가지 규칙은 누가 승자가 되느냐, 어느 팀이 이기느냐, 그 규칙은 싸워서 상대편을 울리면 그 팀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어울려 자주 했는데요. 맨날 졌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와 의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냈습니다. 집에 놀고 있던 방석을 가지고 방패로 삼자.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날아오는 솔방울을 막으며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웬걸? 적은 우리보다 훨씬 강했고 훨씬 빨랐습니다. 어느 틈엔가 뒤로 와서 뒤에서 공격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싸움이 더 격하게 되었을 때 상대 적들이 우리의 방석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저희들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대단한 참패를 했습니다. 그때 인생의 2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방패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오히려 창이 될 수 있겠구나. 2번째는 방패라고 하는 것이 앞만 가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방을 다 가려주지 않는다면 방패가 될 수 없다라는 2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되었던 것, 건강이라고 생각되었던 것, 가족이라고 생각되었던 것, 친구라고 생각되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되었었는데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변해 있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은 표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이 배신을 해서 창을 겨누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신의 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1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호의적으로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울과 갈등을 하면서 다윗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집안도 좋지 않고 그를 지지해 주는 세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지방에는 아직도 사울 왕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방마다 세력을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다윗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다윗은 자신의 기반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아내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나의 방패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들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천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인생의 깊은 밤을 경험하게 하는 이 인물인 압살롬은 어떤 아들일까요? 외모도 출중하고 지략도 뛰어나고 지도력도 있고 야망도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그랬는지 알기 위해서는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의 장자 중에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에 대해서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다말에게 못된 짓을 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운 후 다말을 길거리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통곡하며 겁탈을 당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다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말의 오빠인 이 압살롬은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척살하게 됩니다. 왕의 맞이를 죽였기 때문에 압살롬은 몇 년 동안 타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되돌아왔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압살롬은 느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압살롬, 그러나 압살롬을 보면 자신의 맏아들을 죽인 암논이 생각나서 미워하는 마음, 사랑과 미워하는 마음이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보기만 하면 옛날 일이 생각나서 도저히 압살롬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미움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찬탈하고자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던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자기와 자기 왕국을 지켜줄 줄 알았던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아들이 오히려 창을 겨누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모든 미사 여구가 빠지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같은 미사 여구가 다 빠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인생이 절박해지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달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사방에 적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적들은 이전에 다윗을 지켜줄 것 같았던 믿음의 동지들이었고 가족이요, 친구들이요, 신하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든지 1절과 2절에 보면 많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나의 대적이 왜 그리 많은지요, 한번. 나를 치는 자들이 왜 그리 많은지요, 2번. 내가 이번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3번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실 것이라고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찌르려고 창을 가지고 덤벼드는 원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듭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이 납니다. 원수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생생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릅니다. 자신에 대해서 수군대며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 압살롬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모습, 군사들이 함정을 지르며 다윗은 이제 죽었다고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모습, 또 예전에는 자신에게 다가와서 아첨하던 그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굽신대는 그런 모습, 또 화려한 군복을 입고 군대를 지휘하는 압살롬, 그리고 그의 장군들,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창을 겨누고 달려오는 그 모습이 눈에 생생하게 더 떠오릅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시선이 원수에게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결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그 전에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적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은 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할 때 다윗의 눈은 이제 그 시선이 적들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적을 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힘든 일이 내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계속 그 일만 생각나고, 계속 그 원수만 생각나고, 계속해서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는 가운데 깊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자존감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무기력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책이나 방법을 찾아볼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죽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느껴지도록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나쁜 상황과 나쁜 사람에게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시선이 나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자 사탄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구나.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자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사방을 두르는 방패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원수들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강력합니다. 앞으로도 공격하고 뒤에서도 공격하고 옆에서도 공격합니다.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앞과 옆과 좌와 우와 위와 밑을 두르시는 방패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단순히 방패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나의 사방을 다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이 순간 다윗은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방패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나의 방패가 아니구나. 과거에 내가 방패라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은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오히려 나를 노리는 창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방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내 믿음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방패였다는 것을 기억해 냅니다. 옛날에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창을 던졌습니다. 방도 아주 작았습니다. 다윗이 민첩해서 그 창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했을 때 다윗의 골리앗의 그 창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방을 유랑할 때, 광야에서 유랑할 때 지방 세력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셨던 것은 다윗이 지혜롭고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그 모든 호족들의 세력, 이방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가지 고백을 더합니다. 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보다 더 힘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제 사람들은 다윗은 현할 길 없는 나락에 빠졌다고 합니다. 잘난 척하더니 이제 죽게 되었다고 경멸의 눈길을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 뒤에서 수군거렸겠습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알게 모르게 저지른 그 모든 잘못을 덜치워내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가면서 다윗이 이런저런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그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호의적으로 말했던 그 말들조차도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낯들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 중에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죽고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다윗의 눈길이 상황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다윗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떳떳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자체는 이제 그를 불안으로 밀어넣지 못합니다. 주눅들게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적군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울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7절에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갔을 때, 적군과 마주하여 이제 막 전쟁을 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것, 그것을 확신하며 외쳤던 함성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두운 순간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때도 있지만 아주 긴 시간을 헤쳐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와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는 내가 갚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 원수를 쳐다보면 원수의 생각과 원수가 주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던 원수의 일을 부수어 놓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런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culli nostri ad hominum Iesum, oculli nostri ad hominum nostrum.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원수들이 주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3000년이 흘렀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원수가 주는 그 모든 영향력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수군거린다고 오히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방을 두르시는 방패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누구나 언젠가 인생의 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